오늘 우리에게 너의 손을 내게 내밀라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0절에 하나님과 나는 하나이니라. 이미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사람들을 위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예수님을 본 자는 하나님을 본 자요, 예수님을 안 자는 하나님을 알게 된 겁니다. 여러분 앞에 펼쳐진 그 예수님은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의 본체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8절에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내가 행복하고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였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예수님 안에 아버지가 거하고 또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빌립보서 2장 6절에 하나님의 본체시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는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그러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앞에 무릎만 꿇으면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2절 3절에 하나님의 아들에게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창조주 하나님이 작품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음이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리스도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그리스도는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또 그리스도는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인간은 하나님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본 자를 하나님 본 자라고 성경은 기록해 놓았습니다.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설명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바로 여러분 인생 그 역사의 자체의 주인공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1절에 보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함이라. 어떤 사람도 꺼져가는 심지도 그리스도 그 이름을 바라면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되고 여러분 온몸이 상한 갈대처럼 상해져 있어도 그리스도의 이름을 바라는 사람은 하나님이 소생케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 반드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회복해야 돼요. 어떻게 회복합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리스도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 되어지는 권세를 주셨으니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된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수하게 말씀을 붙잡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고 내 몸에 전도만 하면 마귀를 대적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사역의 길로 가게 되면 그 사역의 길을 하나님이 축복하신다고 약속했어요. 그래서 기도가 뭐고 전도가 뭐고 사역이 뭐냐? 영적 세계를 믿지 못하게 하고 영적 세계로 여러분의 영혼을 들어가지 못하게 만드는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온 천하를 꿰는 자 이 사탄의 머리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깨뜨려라. 그래서 언약 속에 있는 자가 되면 되는 겁니다. 반드시 창세기 3장 15절 속에 여러분이 있으면 출애굽기 14장 14절에 축복이 시작되는 겁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여러분이 언약의 길을 진행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싸워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면 네 인생은 해방되는 것이다.
말씀에 순복하고 문설주와 임방에 피 바르라 하면 피 바르면 돼요. 목사님, 장로님들이 그 피 다 가져가고 나는 겨우 한 방울 찍었어요. 그게 기적이다. 몇 킬로를 뿌렸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발랐느냐 이 말이에요. 한 방울이라도 이걸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는 인생 여정에 유월절의 축복이 언제나 놓여져 있는 겁니다. 그럼 피 한 방울만 발라도 오순절의 축복이 오는 거예요. 네 인생 광야의 여정 속에 물 마시고 싶을 때 하나님이 물을 공급해 주시고, 네 배가 진동 소리를 내고 견딜 수 없을 만큼 어려워도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나님은 먹이신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성령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문제될 일이 없는 겁니다. 그게 인생 가는 여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바로 수장절이라는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있어요. 여러분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다른 사람으로 살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없는 사람은 아무런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운명을 못 바꾸고 신분을 못 바꾸고 세상 살아가는 여정 속에 힘도 없이 무기력에 빠져 있는 겁니다. 우리 예수사랑 가족들은 영적 세계를 믿는 신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는 점점 여러분이 예배 때마다 미리 와서 앉아있지 못하면 바깥에 가서 예배 드려야 돼요. 저는 유튜브 방송들을 통해서 교회들이 저런 메시지를 갖게 되면 점점점 성도들은 멸망 상태로 간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모든 교회들이 지금 우상신전에 빠지게 만들어버렸어요. 우상신전이라는 말은 바로 목사님 자신이 세운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창세기 3장으로 세운 우상신전에 집중하도록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묵상입니다. 열심으로 우상신전을 섬기고 그 우상신전에서 나오는 말씀을 여러분이 묵상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초능력의 사람을 따라다니게 돼요. 사람이 광명한 천사로 가장한 악령에 사로잡히는 겁니다. 그래서 초능력의 사람들의 메시지를 먹다가 전혀 사탄의 역사를 못 보는 겁니다. 사탄에게 완전 속아버리는 겁니다. 사탄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줍니까? 예수를 믹서에 갈아가지고 율법주의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예수를 믹서에 갈아가지고 신비주의하게 만드는 겁니다. 예수를 믹서에 가르면 뭐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성경 공부와 신학 공부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영육간에 다 병이 들어버려요. 그리고 정신 문제가 와요. 그리고 사람이 당하지 말아야 되는 모든 재앙을 다 당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확신했습니다. 사람 속에 창세기 3장 15절 알파와 오메가 되신 이 그리스도 영이 들어가 있지 아니하면 일평생 사탄의 종노릇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에 그리스도가 사람 속에 없으면 절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육신에 속했기 때문에 영적 세계를 눈뜨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축복을 다 잃어버리니까 운명을 못 바꾸는 거예요. 자기의 신분을 못 바꿔버리는 겁니다. 그냥 밥 먹고 사는 생각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밥만 먹고 사는 생각은 무시무시한 영원한 재앙이 따르는 겁니다. 더 이상 일반 종교에서 여러분이 어려움을 당하면서 예수사랑교회까지 왔다면 오늘부터 모든 짐 내려놓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너는 손을 내밀라 하면 내밀고 회복받는 날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오늘 12장 14절에 교회를 다니고 오랫동안 내가 신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운명을 안 바꾸고 신분을 안 바꾸면 여러분 몸에는 살인의 눈빛밖에 없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99%가 이 속에 있는 겁니다. 이거 어떡할 겁니까? 이거 예수님도 죽이자고 한다면 여러분 옆에 있는 그 계집사 죽이는 건 일도 아닙니다. 한 예수님도 죽이는데 여러분 옆에 있는 여러분에게 조금 역거리하고 여러분보다도 조금 수준이 높은 사람 보면 미치는 겁니다. 여러분이 머리가 쭉빛쭉빛 서요. 여러분보다 조금 수준이 높다고 생각하면 그럼 여러분보다 또 수준이 낮으면 어떡합니까? 뱀 대가리는 안 받고 사람 대가리를 밟습니다. 이게 여러분 몸뚱아리 속에서 죽는 날까지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없애라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겁니다.
이 옛사람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이제는 내 몸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게 하십시오. 그래야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얻을 뿐 아니라 그걸 구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마태복음 12장 14절의 체질로 신앙생활하게 되면 평생 사탄의 미끼에 걸려들고 사탄의 덫에 걸려서 아무 일도 하지 못한 채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불평 심다가 다른 사람에게까지 멸망으로 끌고 들어가는 저주의 자식이 되는 겁니다. 지금 손 마른 자는 나름대로 한 손을 가지고도 열심히 지금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죽이기 위하여 예수님을 모험하고 핍박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니지 못하게 만들기 위해서 손 마른 자, 지금 열심히 일하는 사람을 끌어다가 회당에 앉혀놓고는 예수님을 지금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가뜩이나 지금 손 마른 자가 되어 병신이라는 취급을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더 비참한 사람으로 쓰임받게 하여 강제로 지금 끌어다가 회당에 앉혀놓은 것을 말하는 겁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자기 인격과 상관없이 지금 교회에 그냥 다니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누군가 끌고 온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을 만나는 생명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손 마른 사람보다 더 큰 장애를 입은 자들이 바로 종교주의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을 강제로 끌어다 놓고 예수 믿으라고 소리치는 그 종교 지도자들은 지금 여러분을 이용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예수 믿어 복 받으라고, 예수 믿고 기적을 맛보라고 지금 떠들어대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의 동기는 다릅니다. 여러분에게 기적이 일어나면 돈 내놓으라고 할 겁니다. 여러분이 진짜 큰 응답 받았다고 하면 내놓으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 믿지 말고 나와 항상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진짜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믿어야지 홍해 길은 하나님을 믿으면 여러분이 나중에 원망불평이 나오고 그 영적인 문제 해결을 받을 방법을 모르는 하나님을 믿어버리면 망하는 겁니다. 지금 손 마른 자보다도 더욱 큰 불구자 중에 불구자가 바리새인들입니다. 인간 마음에 삶의 의미가 없다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삶의 의미가 없이 인생을 그냥 마구잡이로 살게 되면 전부 다 육신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다 병이 들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삶의 의미를 모르고 무자비로 사는 모든 생명들에게 구원을 주시려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삶의 의미를 몰라 무자비하게 그냥 무식하게 살던 사람들도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삶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이 오늘 큰 뜻을 내게 베풀어 주셨다라는 그 의미로 받아들여서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언약을 주셨구나. 그래서 언약을 찾아내고 언약을 여러분이 붙잡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여러분 끝까지 붙잡아 보세요. 어떻게?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모든 문제 끝. 마귀야 가라. 성령 충만. 세계 복음화. 자꾸 잡아요. 그리스도. 이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하면 어떤 상황이 와도 괜찮습니다. 그뿐입니까? 길이 막혔어도 괜찮습니다. 그 노래를 계속 부르십시오. 그래야면 정반대의 새로운 하나님의 계획의 문들이 열리게 됩니다. 저는 거기에 증인입니다. 저는 육신적으로도 다 망가졌었던 사람이었고 영적으로는 사람들이 짓밟아버리고 갈아서 저 쓰레기통에 버려야 되는 그런 쓰레기보다도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에 증인으로 섰기 때문에 무슨 어려움을 당해도 여러분이 연약해도 실패를 많이 해도 지난날의 과거의 약점 때문에 슬퍼하지 말고 예수는 그리스도 끝까지 잡으십시오. 여러분 사람은 나와 상관없이 이미 창세기 3장 사건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창세기 3장 사건으로 인하여 인간은 살아가는 날 동안 걱정과 욕심이 존재하여 그 길을 해결해 보려다가 우상 숭배, 점술, 무속, 샤머니즘 이런 악령에 사로잡혀 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걱정과 욕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간들의 동작들을 들여다보고 드디어 서로 물고 뜯고 죽이고 싸우는 것이 바로 인생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과 제자들의 이 행동을 보고 밀 훑어서 그 손바닥으로 비벼가지고 그 먹는 거 그거 하나 가지고도 막 시비를 어마어마하게 걸어버리는 겁니다. 칼끝과 같은 눈초리로 탁 찢어지는 그 눈꽃으로 보면서 그냥 어떻게 예수 선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제자들은 젖다운지 모르겠어. 더러운 것이 막 솟구치는 겁니다. 여러분이 낳은 자녀를 들여다보고도 막 어느 때는 광기가 서리잖아요. 내가 그럴 거면 내가 안 낳았어야 되는 거야. 이런 거 막 돌아버리잖아. 알 수 없는 뭐가 견딜 수 없는 막 어떠다가 내가 네 애비를 만나가지고 이래가지고는 막 상처의 비수를 막 심령 속에 꼽아버리는 겁니다. 그뿐입니까? 예수님께 막 대드는 사람들이 나타나잖아요. 지금 이 종교 지도자들이. 왜 그렇습니까? 왜? 안식일의 비밀이 뭔지도 모르고 지금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겁니다. 예배를 왜 드리는지를 전혀 몰라요. 예배를 왜 드립니까, 여러분? 영적인 힘을 얻고 너의 심령을 빼앗고 너를 죽이고 너를 멸망케 하며 하나님이 없다고 하고 네 안에 임마누엘의 축복을 상실하게 만드는 사탄의 대가리를 박살내라! 이게 안식일의 의미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네 몸뚱아리에 지금 더러운 사탄에게 눌려있는 것을 너는 풀어내라! 그래야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언제 역사합니까?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마귀에게 눌린 것들을 풀어낼 때 성령이 위로부터 고넬료 가정에 임했다고 성경은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제발 여러분, 칼끝 같은 눈초리로 살인의 욕망으로 춤추게 만드는 이 저주의 영들을 사로잡아 즉각 밟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걸 임마누엘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반율법적 행위를 빌미로 예수님을 향하여 비난하잖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 자신들이 하나님처럼 놀고 있는 거예요. 인간은 먼저 사망에서 생명으로 여러분부터 옮겨야 돼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먼저 너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버리라는 거예요. 창세기 3장 원죄에서 창세기 3장 15절에 언약 속으로 너는 들어가라. 이게 비밀이에요. 이걸 안 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다윗은 지성소에 들어가서 진설떡을 먹어도 안 죽었다 이 말이에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지도 않은 인간들이 주여 이러고 교회에 앉아 있는 겁니다. 지금 그들이 만났다고 하는 아칼라마 이런 것은 전부 다 뭐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욕지거리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먼저 여러분 자신부터 사망의 법에 매여 있지 말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정죄함을 받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생명의 성령의 법에서 해방을 받는 사람은 8장 1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먼저 생명으로 옮긴 사람은 이젠 정죄함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다른 사람 정죄하지 않는 거예요. 탕감을 받은 자가 다른 사람 빈 조금 진 걸 가지고 괴롭히면 되겠습니까? 근데 사망에서 생명으로 안 옮긴 상태로 신앙생활을 하니까 운명을 바꾸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운명 그대로 묶인 상태로 신앙생활을 하니까 사망의 법에서 지금 헤매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죄와 사망의 법에 묶인 여러분을 해방케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시고 그분을 네 안에 모시면 네가 산 것이 아니라 네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다. 그래야 말씀이 드디어 여러분 영혼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사망에 묶여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안 들어진다니까. 왜? 요한복음 8장 43절에 예수님이 직접 육성으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어찌하여 너희가 내 말을 듣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너희들은 들을 줄을 모른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30년을 앉아있는데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모든 문제 끝, 마귀야 가라, 성령 충만, 이걸 못하고 사는 거예요. 영적인 힘이 없어서. 영적인 힘이 없으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어온다니까.
왜 안 들어오는가를 44절에 예수님이 고발해 놨잖아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나서 사망에서 지금 생명으로 빠져나올 길이를 못 찾고 있다. 죄와 사망의 법에 네가 묶여서 마귀에게 일평생 종노릇 하고 있기 때문에 결단도 못 내리는 것이다. 그래서 네가 살인자가 되어 있는 것이다. 칼끝 같은 예리한 눈으로 사람을 휘비하면서 싹 지나가면서 이상한 미소를 띈다. 이거 오늘 해결해요. 그렇지 아니하면 여러분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 안 받고 교회를 다니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몸에 피가 안 돌아요.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데 몸에 피가 안 돌아. 이게 오늘 손 마른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용만 당하는 거야. 이 바리새인들한테 끌어다 놓고 평생 병신 취급을 당하면서 이리 가면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가면 저리 끌려다녔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오늘 이 사람을 예수님 앞에 데려다 놨는데 드디어 이 사람에게 피가 도는 역사가 시작된 거예요. 창조의 빛을 맛보면 여러분 몸에 피가 도는 거예요. 오늘 영적인 눈을 뜨는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시요 은혜와 진리가 그리스도 그 이름 속에는 충만하더라. 그 아버지의 독생자가 뭐냐? 요한복음 1장 18절에 하나님 품속에 있는 그 독생자를 말하는 겁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으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다. 그래서 보라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저희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이시니라. 죄 권세, 사망 권세, 지옥 권세,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기 위하여 보라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살인의 칼춤을 추는 이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끌려 이리저리 개취급을 당할 필요 없고 이제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한 그리스도의 영이 있기 때문에 드디어 우리는 로마서 8장 15절의 사람이 된 겁니다.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소유한 너는 다시는 이제는 무서워하는 사람이 되지 마라. 너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창조주 하나님이 너의 아빠가 되셨으니 그리스도 이름 부르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계속 증거할 것이다.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모든 문제 끝. 마귀야 가라. 성령 충만, 세계 복음화. 이렇게 친히 증거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드디어 내가 상속자의 길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됐어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뭐예요? 영광을 받기 위하여 이 세상의 여러 가지 환난, 막히는 이런 길들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고난,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내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주의 천군 천사가 앞뒤로 나를 보호하게 된 것이다. 그래서 사망의 문제, 가난의 문제, 질병의 문제, 속상하는 문제 이런 거 문제가 될 일이 없어요. 그런 고난이 있을 때마다 사망아, 질병아, 가난아, 무능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산산이 깨어질지어다. 이것을 여러분이 시작하는 겁니다. 이걸 한 번도 해보지 못했던 회당의 종교 지도자들은 사람을 괴롭히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우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게 오늘의 본문입니다. 안식일의 주인이 내 몸에 임마누엘로 지금 함께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상한 상태로 지금 살고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고발해 놓은 겁니다. 네가 세운 성전보다도 더 큰 이가 창조주 하나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오늘날 종교 지도자들이 무슨 이상한 성전 하나 만들어 놓은 걸 가지고 온갖 자랑을 펼치고 그곳에 뭔가 하나님이 있는 것처럼 속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예수님을 누군지를 알지 못하는 그 종교 지도자들, 초능력의 사람들에게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시공간을 초월하는 창조주 하나님이 나다. 이런 영적인 세계의 메시지를 종교 지도자들은 못 알아들었다 이 말이에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가졌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이 말을 못 알아들어요.
나는 제사를 원하는 게 아니라 사랑을 원하는 자다. 나는 너희들의 제사를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의 예배를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너희를 위하여 희생제물로 십자가의 사랑을 주러 왔노라.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사람인 너희가 나를 따라온다면 팔복 속에서 행복해라. 그리스도가 네 심령 속에 새겨졌다면 너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다.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그 희생, 그리스도 그 십자가 구속의 사랑이 네 마음에 새겨졌다면 너는 살아계신 아버지께로부터 날마다 실수 속에서도 긍휼을 얻게 될 것이다. 네가 옛사람의 자아를 깨뜨리고 예수님의 하신 말씀에 네가 길들여진다면 너는 땅을 기업으로 얻게 될 것이다. 네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갖고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구속으로 은혜를 덧입고 네가 다른 사람과 화평케 하고자 한다면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네가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그리스도로 인하여 네가 핍박을 받으면 너는 천국이 상급을 얻게 될 것이다. 우리는 이렇게 엄청난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를 축복해 놓으셨습니다. 영적 문제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굉장히 무서운 재앙입니다. 오늘 여러분 열심신앙, 인본주의가 여러분 영혼 속에 사라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상신전에서 흘러나오는 메시지 묵상하다가 망한 사람 많아요. 그게 이스라엘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노예 신분으로, 포로 신분으로, 속국 신분으로 유리방황의 고통 속에 살았잖아요. 우상신전 속에서 갇혀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여러분을 타락하게 만들고 멸망시켜가는 사탄의 전략에 속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에고 에임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나는 네 인생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45절에 말씀했습니다.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예수님을 보는 자는 예수님을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에게 구원받으라고 예수님을 지금 보게 하고 하나님을 내가 보는 것이구나. 46절에 또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그래서 여러분 속에 있는 그 어둠을 뽑아내세요. 그 어둠은 여러분 일평생 걱정과 욕심으로만 살게 만드는 겁니다. 사람은 걱정한다고 걱정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운명을 안 바꾸면 그 원죄로 인하여 걱정과 욕심으로만 그대로 가지고 시달리는 겁니다. 욕심을 부린다고 해서 여러분의 남편을 내 것으로만 소유할 수 없는 겁니다. 결국은 집착의 질병은 서로 분쟁을 일으키고 분쟁이 쌓이면 원망이 생기고 책임 전가하다가 살인의 광기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 저주의 세력으로부터 심부름하지 말고 깔끔하게 깨끗하게 청소합시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47절에 답을 줍니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심판하리 함이 아니에요. 세상을 구원하리 함이니라. 구원의 감격 속에 있으면 그렇게도 여러분 몸속에 진절이 쳐지는 더러운 감정들은 사라지고 빛의 감정이 마음으로 비춰지는 겁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6장 6절에 말씀했어요. 나는 사랑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예수는 그리스도.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하느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알았잖아요. 요한복음 8장 5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느니라. 아브라함이 드디어 창세기 3장 15절 메시아 그리스도를 만났단 말이에요. 그분을 알아버렸어요. 네 사랑하는 독자 네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치라는 그 엄청난 명령 앞에 순복하고 아들을 포송줄에 묶이고 그를 칼로 찌르려고 할 때 아브라함아, 자기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메시아 그리스도를 만났다 이 말입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소리를 듣고 그 음성에 귀를 기울였더니 무엇을 보게 만들었습니까? 그 아들이 죽어야 되는 그 운명의 시간표 속에 수양을 보게 되잖아요. 수양, 메시아, 그리스도,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야 할 메시아. 인간의 운명은 오직 복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 죽음으로만 해결되기 때문에 사망의 법에서 해방받는 길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만이 해답이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보존받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아들밖에 없기 때문에
그가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죽여야 되는 그 저주를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십자가에 달린다라는 그걸 보았다 이 말이에요. 인간의 근본 문제에서 해방받는 길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영혼 속에 여호와의 등불 대신 생명의 빛 대신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하나님과 여러분이 통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는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왜 예배를 드리느냐? 누가복음 13장 16절에 사탄에게 18년 동안 매인 것을 푸는 것이 예배다. 사망아, 질병아, 가난아, 무능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산산이 깨어지고 세계복음화, 디아스포라 미션의 열차를 타고 힘차게 전진할지어다.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은 네 손을 내밀라. 내 손에 세계복음화는 경제 빛의 역사가 임할지어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때마다 본문을 읽게 되는 거예요. 예배 놓치면 모든 걸 잃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한 주간 예배의 말씀을 놓치면 6일 동안 예배 말씀이 없기 때문에 6일 동안 털리는 거예요, 털리는 거. 다 펴먹는 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세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는 것이 안식일의 축복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안식일을 완전 개방해 버려잖아요. 묶인 것 해방 받으라. 무거운 짐 내려놓고 쉼을 얻어라. 사탄의 멍에에서 벗어나라. 우리 예수님이 안식일을 확 개방시켜 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안식일의 의미를 모르는 자들을 떠나는 거예요. 12장 9절에 떠나버리는 거야. 논쟁하기 싫어서 그냥 떠나는 거예요. 못 알아들으면 떠나시는 거다. 떠나셔서 그들의 회당에 또 들어가시잖아요. 왜 그렇게 우리 예수님은 회당에 들어가실까요? 완전 창세기 3장에 저주의 함정을 만들어 놓고 지금 삥을 뜯고 있는 놈들을 좀 청소하러 가신 거예요. 여러분을 종교라는 틀 속에 가다 놓고 죽이고 있는 그들을 해방시키려고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신비주의, 율법주의, 인본주의, 박애주의라는 올무에 묶여있는 자들을 풀어주시려고 회당에 들어가신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뱀의 대가리를 박살낼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이거 안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나타나신 이유가 뭡니까?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함이라. 그리스도가 여러분 몸에서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요한일서 3장 14절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마귀의 일을 멸하지 아니하면 사망에 머물러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마귀의 일을 멸하십시오. 여러분 사망의 잠을 자지 말라고 시편 13편 3절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여호와여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사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합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지 아니하면 사망의 잠을 자다가 어느 날 사망을 저지르는 일들이 터지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앞에 이야기했잖아요. 전과 기록을 봤더니 제가 기억에 없는 일들이 기록돼 있어요. 경찰서에. 진짜라니까요. 나는 한 적이 없어요, 내 기억에. 그런데 경찰서에 갔더니 기록에 있어요. 공무집행방해로 파출소 책상 몇 개 테리뽑고 책상 위에 올라가서 발작 증세 일으키고. 근데 저는 기억이 없어요. 근데 어느 날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뱀의 머리를 깨트리라는 그 말씀이 도대체 뭐냐? 이 옛뱀이 도대체 뭐냐? 뱀의 머리를 깨트리라는 말이 뭔 말이냐? 저는 여기에 발견했어요. 이놈이 완전 내 자아 속에 또아리를 들고 들어와 있어요. 내 인격에 들어와 있어요. 내 실력 속에 들어와 있어요. 저는 이걸 발견했어요. 그래서 오직 메시아 그리스도로만 마귀의 일이 멸해지는 것이다. 이거 안 하면 종교 지도자들이 거짓말만 하고 밥 세끼 먹는 문제 앞에, 자식들 문제 앞에, 성전 짓는 문제 앞에 이상한 행동하다가 저주와 재앙을 받게 되는 겁니다. 요한일서 3장 23절 열어보세요.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서로 사랑이 안 되면 뱀 대가리를 깨트려야 되잖아요. 서로 미운 감정이 왜 오는지를 찾아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24절을 들여다보세요.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보세요. 영적 싸움하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퀴리오스 메시아 그리스도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성령이 내 몸에 있으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요한계시록 12장 7절부터 9절에 보면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온 천하를 꿰는 자 그놈을 내가 가지고 사는 겁니다. 온 천하를 꿰는 자요 내 한 사람이. 여러분이 교회 안에 모든 사람들에게 사탄의 영향을 주는 인간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이놈의 별명이 뭔지 아세요? 이간하는 자. 하나님과 나 사이를 이간하게 만들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간하게 만들고 이렇게 해서 서로 멸망을 받게 하는 이 사탄입니다. 진짜 싸워야 할 일은 안 하고 왜 가짜 싸움만 자꾸 하는지 정말 안타깝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사탄하고 진짜 싸우면 전무후무한 응답을 약속하셨다니까요. 최고의 영적 수준을 가질 수 있는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여러분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힘을 기르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누구도 풀어줄 수 없는 그 문제를 풀어주는 해방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마귀를 대적하는 자는 왕같은 제사장의 축복을 받게 됐다고 시인하게 된 겁니다. 오늘 본문 10절을 들여다보세요.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이 사람을 끌고 와요. 왜? 아직 이 사람은 생명에 유태롭지 않고 한 손으로 빌어먹고 살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 사람 곤치면 예수님의 법에 걸려버리는 거예요. 안식일날 유일하게 예법이 있는데 생명이 깔딱깔딱하는 사람은 안식일날도 살리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생명이 깔딱깔딱하는 게 아니라 팔만 오그라들었을 뿐이지 이 손으로는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끼를 잡아다가 예수님 앞에 세워놓는 거예요. 숨 잘 쉬고 한 손으로 먹을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 이 사람 만일 병곤치면 안식일을 범하는 사람이 되어서 우리가 짱돌로 집어다가 예수님 골통을 때려도 괜찮다고 생각한 거예요. 아주 무서운 법이에요 이게 안식일이 구약에. 그래서 이 손 마른 사람을 끌어다가 예수님 앞에 세운 거예요. 예수를 고발하여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이간하는 모습이 얼마나 세련됐어. 이게 우리 내면에 누구나 다 있는 거예요. 얘네들만 지금 피박 써서 그렇지 여러분 이름 대고 지금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지라 이래야 돼요. 원래는 11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남의 양은 안 끌어내지만 네 양은 끌어내지 않겠느냐. 그죠? 누구나 내 양은 끌어내요. 재산이라. 남의 양은 법을 범하니까 안 되지. 그리고는 이제 예배드리러 가겠지요. 그래서 12절에 이렇게 말한 겁니다.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니라. 자, 여기에 누가는 더 명확하게 해놨어요. 누가복음 6장 6절을 들여다보세요. 또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실 때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를 엿보니 살인의 눈초리로 예리하게 엿보니 그랬어요. 여러분은 언제나 이 끝에 칼끝에 이거 있어요. 이거 여러분 한번 손을 집어넣고 이렇게 잡아 당겨봐. 보여 안 보여? 뒤에 이거 보이지? 생각나는 사람 있지? 그년 그놈 이게 있어요. 이걸 원죄라고 하고 이걸 가문에 흐르는 저주라고 하고 이걸 자범죄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유일하게 멸할 수 있는 힘의 원천은 그리스도입니다. 자, 8절 보세요. 예리한 칼눈으로 들여다보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하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 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거늘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매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됐더라. 피가 몸에 돌지 않는 이 사람에게 피를 순환시켜주는 그 창조의 빛이 들어가면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는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여러분 몸에 들어가면 오늘부터 여러분 몸에 새순이 날 줄 믿습니다. 어떤 행동이 안식일에 가장 합당하냐 이 말이에요. 선을 행하는 것이냐 악을 행하는 것이냐. 지금 손 마른 사람은 무기력한 상태로 버려두는 것이 옳겠느냐 이놈들아.
은과 금은 내게 없어도 나는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거 해주는데 뭐가 그렇게 문제냐. 여러분들이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손을 내밀라. 혹시 여러분 병든 자가 있으면 거울 보고 말씀하세요.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예수님이. 네가 아프냐? 그렇다면 나와 항상 함께 계시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는 너에게 원한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네 병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해보세요. 우리 교회 청년 하나가 큰 병에 걸렸었어요. 병원에서 불가능하다라는 병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병원에 찾아가서 그랬어요. 네가 그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너와 항상 함께 계시는 그리스도 그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의 음성을 네가 소리를 내라. 네 이름 부르면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너를 치료하셨단다. 그리고 생수 많이 마셔라. 생수는 여호와의 근원이시다. 사람의 흙으로 빚었기 때문에 여호와의 생명의 근원이신 생수를 마시면 씻겨져 나간다. 지금까지 결혼하고 자식도 낳고 행복하게 삽니다. 오늘 창세기 3장 15절이 이제는 고백이 시작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끝냈다.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이제는 그분이 나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명령하셨다. 그분이 죽은 자 가운데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면서 내게 물으셨다. 실패 가운데 배신 속에 갈등 속에 있는 나에게 찾아오셔서 내게 물으셨다. 지난날의 약점 때문에 괴로워하며 디베랴 바닷가에서 그물만 내리는 나에게 물으셨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서건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서건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이름 3번만 부르고 거울을 보면 눈물이 확 쏟아질 겁니다. 여러분.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그럼 끝나버린 겁니다. 답답해할 것도 없어요. 괴로워할 것도 없고 남 핑계대고 책임 전가하고 걱정하고 욕심 부릴 이유도 없습니다. 집착할 이유도 없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음성이 내 몸에서 들리면 끝나는 겁니다. 내 이름을 불러주시는 그분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너는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은 예수님 핍박한 적이 없어요.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했을 뿐이지.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예수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자들을 향하여 나를 핍박한 것이라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을 업신여기는 사람은 지금 예수님을 업신여기기 때문에 땅에 엎드려지는 일들을 당하게 만드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수님 한 분만 오직 사랑하십시오. 그분 한 분만 사랑하면 제사를 원치 않고 나는 이내 사랑을 원한다. 그 사랑의 고백자가 여러분의 생명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2장 13절에 나는 네가 귀하다.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며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었더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서건이가 고백했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그렇다면 너는 회복될지어다. 끝난 거예요. 오늘 영적인 힘을 꼭 얻는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일은 시비 거는 날이 아니고 이상한 살인의 눈빛을 가지고 걷는 날이 아닙니다. 바로 주일은 나를 살리는 날입니다. 주일만이라도 시비 거는 날이 되지 않고 그리스도를 내가 사랑합니다라는 고백하는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나를 살리는 주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회당에 일어난 사건을 보고 시비를 걸고 모함하고 죽이려는 것, 회당에 모인 자들을 모르고 자신의 존재를 모르고 살게 만드는 이 이상한 짓을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나를 온전케 하기 위하여, 나를 구원하시려고, 나를 살리시려고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마음과 연관되어서 있으면 응답은 시작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과 나의 마음이 그리스도로 연관되어서 있으면 응답은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관심을 들여다보세요. 시비 거는 자들에게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에게 우리 예수님은 그들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곳에 피가 통하지 않고 손이 마른 그 생명에게 관심이 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 관심을 그 사람에게 두는 겁니다. 손을 내밀라. 당신의 그 오그라진 그 손을 내게 내밀라. 연약하고 실패하고 무너진 그 사람들에게 관심을 두어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전도 제자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상한 갈대도 세우고 꺼져가는 심저도 살리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상한 갈대 같은 나를 이제는 세우시려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라는 죽음을 통하여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이루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이제는 나와 임마누엘로 되셔서 언제나 어떤 사건 앞에서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묻는 예수님이 나와 항상 함께 계신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알았사오니 한 주간 승리할 수 있도록 주의 음성을 선포하게 하옵소서. 이제는 나의 자아, 나의 인격, 나의 실력 때문에 복음을 거부하지 않게 하시고 그런 것들 때문에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어렵게 했다라는 것을 알고 복음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영접하는 날이 되게 하옵소서. 내 삶이 언제나 불안해지고 걱정이 많고 욕심이 많다면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충만을 받고 기도의 힘을 얻어 과거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하는 날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꺼져가는 심지도 살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았사오니 예수님을 6일 동안 누리는 음성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손을 내밀라라는 그 음성을 듣고 언제나 손을 내밀어 예수님의 손잡고 6일 동안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땅에 오셔서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저 바다로 가라 하면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으로 한 주간 살게 하옵소서. 오늘 피가 통하지 않는 생명들에게 피가 통하는 6일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다시는 사람들로부터 조롱거리가 되지 않고 끌려다니는 신세가 아니라 해방받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